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2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2월달은 어느 달보다 가장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2월은 저도 생각할 때 참 빠른 시간 속에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제 3월이면 봄을 맞이하게 되고 또 새 학기, 또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월 오늘 마지막 날 밤 잘 우리가 주 안에서 정리하고 새로운 달을 내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또 이 큐티를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 말씀이 나를 윤택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4시간 너무도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결국 하루에 한 20분, 30분 떼어서 우리가 이 큐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어느 시간보다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우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28일 한 달여 동안 저희의 삶의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 또 사업장으로 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힘겨운 그런 나날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여기까지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이제 내일 시작됩니다. 3월 한 달 동안도 모든 삶을 주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한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서는 것을 믿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21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공의와 정의를 벗어난 삶, 이렇게 우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십니다. 부지런한 자는 풍부함을 얻고 속이고 강포를 행하는 악인의 죄는 큽니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 사는 것이 나으며 악인 앞에서는 이웃도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이 관계수로, 사실은 물을 이렇게 공급받는 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바로 농사를 위한 관계수로를 이 본물이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도 이 농업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로를 많이 볼 수 있지만, 특히나 이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모아놓고 이를 그 밭에 논에 대는 그러한 수로를 꼭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수로는 농부의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밭이나 논에 이렇게 물을 댈 때에 농부가 이제 삽질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그 키를 내지 않습니까? 그건 농부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도 임의로 주관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 수로를 임의로 변경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자기의 손에 두시고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대단한 권력과 권세가 있지만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치하시고 그를 손에 붙들고 도구로서 사용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또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 또 도지사, 또 시장 등등의 권력자들, 또 실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왕의 권세, 또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는 통치자들은 그 모든 권세와 권력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 권력을 선하게 행사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면 큰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통치 권세, 이 권력,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우리가 알아야죠.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이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 역할과 그 직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서 내가 사용될 뿐이지, 자신에게서 뭔가 나온 것인 양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우리의 일들을 그 손에 붙드시고
이민호 주관한다 하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우리 믿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자,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단순히 그 행위, 드러난 것만을 보고 정직한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또 다른 어떤 이중적인 숨겨진 의도가 있어도 그 행위가 그냥 보여지면 그 행위만을 가지고 정직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이런데 행위만 그럴듯한 그러한 행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정직한 척하면서 행위를 함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드러난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건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악인의 결말은, 악인의 마지막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때로는 혹시라도 부러워하여 거기에 같이 편승하거나 따라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 뒤에도 비슷한 내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이 지금 보면 다투는 여인, 그리고 19절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나왔습니다. 왜 성경에서 왜 이렇게 여성만을 가지고 상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다투는 여인, 다투며 성을 내는 여인과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살고 큰 집에 살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디에서 움막이나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화목함.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 이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 화목함과 화평함이 깨져버리는 가운데서, 그것이 없는 가운데서 아무리 큰 집에 살고 대단한 어떤 그 호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하면 부부가 살면서 아파트 50몇 평, 100평, 굉장히 큰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만약 그 안에 다툼이 있고 거기에 분쟁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크게 있다면 그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움막에 살지언정, 또 저 광야에 가서 살지언정 거기에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강조점은 뭡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안, 그리고 삶의
평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받는 복입니다. 자, 여기 보면 거만한 자는 벌을 받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에 더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감찰하시며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비를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는 의인을 즐겁게 하고 죄인을 망하게 합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며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풍족함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여기 12절에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니라. 여기 의로우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십니다. 이건 악인은 여호와의 심판을, 여호와의 어떤 그 감찰하심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니라. 이 연락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하시면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온전히 쾌락주의, 흥청망청하며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에는 그렇게 호화로운 삶, 쾌락의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이, 궁핍한 삶이 그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했던 19절 말씀도 또다시 반복합니다. 다투며 성낸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만큼 이 다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든 뭐 부모 자식이든 마찬가지예요. 다툼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삶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2월의 마지막 날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이 인생을 지켜보시며 선악간의 그 행위를 저울질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남을 속이거나 어려운 사람의 호소를 무시하는 행위까지도 결국엔 대가를 치르게 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에게 희소식이지만 악인에게는 사망 선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정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보상이 없더라도 결국엔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사망의 회중에 들게 됩니다. 회중이라는 단어는 명철을 떠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은 꼭 진리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따름을 좁은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합니다. 진리는 결코 다수결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잠언서 이 지혜서를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묵상하면서 삶의 방법들을,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를 닮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한 달이 내일 또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봄이 시작된다는 그 3월, 또 새학기, 또 새로운 시작이 알리는 그러한 때에 이런저런 세상적인 것들을 세우고 계획하지만 우리는 좀 더 믿음 안에서 신앙적인 것들로 하여금 새로움과 또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